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의 세대는 자기 표현이 중요하고 또 자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이기도 해서 신앙생활에서는 개인적인 체험과 감정, 생각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사실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단순히 내면의 감정 혹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질서 있게 표현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이 구체적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밝히나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정치적인 안정과 공공의 평안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질서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혼란하면 교회 공동체도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공동체의 질서에 관한 실천적인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정치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를 명하면서 교회가 외부의 평안뿐 아니라 내적 경건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남성과 여성의 태도에 대한 권면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태도를 정립하려는 목회적인 조언이죠. 남성들은 분노하지 말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라. 여성들에게는 외적인 면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선한 행실로 단정하여 조용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권합니다. 여성의 교훈과 또 권위 행사에 대한 제한은 다소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해야 되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세하고 깊게 다룰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만 하자면, 여성 중심적인 종교가 에베소 내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 교회 정치, 교회 질서 가운데도 들어와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에서 이처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성의 본질적인 지위나 역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했고 또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은 확실히 알고 싶다 하면 찾아오십시오. 오늘날 질서는 흔히 자유의 반대 개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서를 자유의 울타리로 이해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아무 제한도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그 순종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서 아무런 규칙도 없이 한번 게임 해보자는 거예요. 막 누구는 막 손 써가지고, 누구는 미시축구 마냥 공 들고 뛰고, 누구는 백태클 하는데 옐로우 카드도 안 주고. 그럼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나요? 혼란만 가중되고요. 어느 누구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과 질서 속에서는 어떤가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도 어떤 질서도 없이 그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열매 맺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질서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요. 예배 시간의 자세가 특정 규범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과 입지 말아야 할 옷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 있는 옷차림이 예배의 경건을 준비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언행이 모두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를 섬기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언행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십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하여, 혹은 우리가 함께 섬기고자 하는 그 리더에 대하여 기꺼이 경의를 표하고 또 순종을 표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인 셈이죠.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선택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억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한 성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성숙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또 자신의 감정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반대로 성숙했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이익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데에서 그래서 시작됩니다. 질서 있는 공동체는 복음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와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사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질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종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종은 절대 나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 목적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됨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고 어떤 질서에 갇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마치 그런 자유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된 것처럼 질서가 없는 자유는 나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여된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질서 안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공동체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